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주 짧게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흔들어 깨우시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을 주는 시간, 또 회복을 주는 장소는 혹시 어디이신가요? 또 언제 그런 회복을 좀 누리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시간을 논할 때는 퇴근하는 그 순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뭐 다양한 순간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회복을 경험하는 순간, 시간이 있다면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네, 그래서요, 저의 모든 스케줄은 다 캘린더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캘린더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이거 했구나, 이거 안 했구나라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러면서요, 매일매일 거의 주로 저녁에 그런 걸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혹은 이제 한 주 동안 잘 내가 지켰나? 라는 것들을 좀 점검하기 위하여서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요, 제가 가장 기쁜 순간은 잘 지켰을 때. 제가 이 캘린더를 보고 나서 야, 이거 빼놓지 않고 다 지켰네? 라고 할 때, 그때요, 저는 그만큼 회복의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시나요? 네, 제 성향은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들어서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요, 수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카페에 가는 그 시간. 그 거의 매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 같이 사역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제가 고민을 절대 털어놓지 않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의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의견들을 같이 듣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이 참 회복의 시간이다, 회복의 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참 갖게 됩니다. 또 빼놓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잘 나오나요? 제가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안 보이네요. 네, 우리 아기, 네, 아기를 보는, 집에 가서 딱 아기를 딱 안고 또 아기를 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회복과 함께 새로운 출근을 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 참 행복한 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늘 회복을 꿈꿉니다. 우리는 늘 리프레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좀 개워내는 것, 내가 내 안에 자꾸 묵은 것들을 막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개워내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내서 내가 신선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조금 더 활기차지기를 원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요, 관계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회복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질의 회복을 또 꿈꾸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청소년부만 가도요, 너 뭐 할 거니? 너 나중에 뭐 될 거니? 라고 하면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목적과 목표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희도 있지만 그들 안에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요, 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회복은요, 참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회복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회복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일까? 어떻게 보면 방학 숙제처럼 남겨져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복을 노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것 때문에. 이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요, 얼굴을 막 찌푸리고 만나던 사람과 이렇게 웃으면서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네. 웃고 싶지 않지만 그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웃으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입에 막 쥐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유튜브나 뭐 주변에 있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제 인스타에 자꾸 뜨는 게 있는데요, 3년 만에 1억을 모았습니다 이런 게 자꾸 떠요. 그러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저축했더니 뭐 3년이면 1억을 모읍니다 이런 게 막 뜹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진 않거든요 물질적으로. 근데 그런 게 뜨면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괜한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되지만, 제 월급 사례비가 샥 들어왔다가 샥 나가는 그 순간을 보면서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를 얻고자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다, 이렇게 했더니 축복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 또 서점에 가서 이런 책들을, 자기 개발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읽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읽는 책들이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냄비 받침대가 되어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수립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 인생들을 막 보고 자극을 얻기 원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 일대기를 막 회고하고 이러지만요, 그 자극이 늘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그 자극이 항상 우리 안에 불변하게 동일하게 그 감정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아무래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회복하고 싶은데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회복하고 싶지만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없고, 회복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 회복에 대한 동사는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좀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방 땅에서 존경받았거든요. 이방 땅에서 굉장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또 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방 땅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일타 강사였고 최고의 전도자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주로 거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그래서 자신을 이방 땅까지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요, 많이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돌로 맞아서 거의 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자꾸만 쫓아오니까 이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선교 지역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심을 내었던 상황들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 이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성을 거부하게도 만들고, 또한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돼. 이것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가장 큰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은 자신과
동일한 민족인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돌아왔던 것은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였고, 또한 그 로마라는 지역에 가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과 열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죄인임을 감히 납득하고 또한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도 바울 참 많이 지칠 것 같습니다.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는데, 내 목숨까지도 거의 반죽음의 경험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다시 들어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 좀 쉬면 안 되나? 이제 좀 휴식 좀 가지고 리프레시하고 휴식 좀 쫙 해가지고 회복하고 그러고 가면 안 되나? 그럼 저는 이러한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대학생활 하면서 또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험 보셨잖아요. 여러분 시험 보셨잖아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뭐 이렇게 나오면서 시험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시험 끝나면 도서관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여기 도서관 가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도서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도서관은 뭐 시험 준비하러는 가봤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 2주 동안은 도서관 가는 거리두기를 항상 하는 네, 그런 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요,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면 뭐예요? 뭐 회식도 하기도 하고 함께 뭐 어울려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대면이 안 되던 시절에는 줌으로 회식하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모이는 거 싫다, 너랑 회식하기 싫다 이러니까 이제는 그냥 돈 주잖아요. 이렇게 돈 주면서 알아서 이렇게 밥 사 드세요 이러면서 휴식하고 다시 돌아와라, 회사로 돌아와라 이렇게 건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휴식이 왜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어느 누구보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요,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은 좀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미친 사람처럼 복음만 전하는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휴식이 필요할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흥분합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우리한테 예수를 거론해? 우리는 유대교고 우리는 율법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만 믿는 거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놈을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광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말씀 가운데 이미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로 쳐 맞았습니다. 돌로 쳐 맞아가지고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는지, 여러분 그리고 정말 힘 다해서 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렇게 뭔가 힘을 딱 줬을 때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네, 아무튼 네, 저만 그래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소란스럽고 유대인들이 각자가 다 돌을 들고 이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하는 그 광분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여러분 이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요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아니 지금까지 조용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진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하여서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결박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수대 한 명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 맞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한 명을 결박해서 데려가는 게 합당합니까? 몇백 명 되는, 몇천 명 되는 그 사람들이 돌로 쳤다면 가해자인데
그럼 가해자들을 데리고 가야지. 여러분 왜 피해자를 데려가서 신문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사도 바울을 결박한 것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천부장과 이 백부장들이 뭘 했냐면요, 때려요. 사도 바울 때린다고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면요 진짜 소위 말해 빡칠 것 같아요. 내가 맞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날 또 때리는 거야?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왜 날 때리면서 고문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내가 맞았거든요. 내가 거의 반 죽어갔거든요. 근데 왜 나를 그 만신창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결박하고 나를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참부장, 야 일단은 의사한테 좀 가자. 야 나 머리가 좀 많이 아프거든. 야 여기 피 나는 거 보여? 야 나 진짜 심하게 맞았어. 야 병원에 좀 데려가줘. 야 병원 가서 치료 좀 받고 좀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채찍질 맞고 그 당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요 그냥 감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채찍을 맞고 난 이후에 이 천부장이요 이제 대질 신문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이 많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잘못을 따지기 위하여서 공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공회를 모으는 거죠. 그 공회를 모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팍 피가 철철 흐르고 있고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회 앞에 갔을 때 일단은 당신들 얘기하는 거 잘 알겠는데요, 저 일단 치료부터 먼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 회복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 지금 병원 좀 가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공회 앞에 섰는데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만 이야기해요. 그가 예수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돌에 쳐 맞았으면서, 그가 피가 철철 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파하는 이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그분은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계속 이 공회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 또 오버래핑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공회 앞에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의 A부터 Z까지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는데요, 그렇다면 박수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 가운데 맞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너가 말하니까 내가 좀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공회 앞에서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스데반이 회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장 앞서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회복이 없고 힐링이 없고 욜로가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고 또 걱정과 염려가 쌓이고 있는 그러한 인생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쯤 이 육체적으로든 심적으로든 언제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의문으로 남아있는, 물음표로 남아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안심하라라는 용어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있고 또한 두려워하고 있을 법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아지트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하고 맞는 그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러분,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생명을 걸고 네가 피가 펄펄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복음을 전했잖아. 그것처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이런 답변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제가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주님, 휴가 좀 주세요. 저 좀 쉬게 좀 냅둬 주세요. 좀 한 주만 쉬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도 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들이 인간이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사역 아직 남았거든? 너 아직 안 죽을 거야. 안심해. 괜찮아.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너 할 일 아직 남았어. 나를 위해서 할 일 더 많이 남았거든? 너 아직 안 죽어. 괜찮아.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이라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담대해라. 괜찮아. 안심해라. 내가 너한테 줄 상급이 엄청 커. 내가 너 보상해 줄 거 엄청 많거든. 좀만 참아줘. 조금만 더 있으면 엄청 큰 보상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러한 이야기가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만든 것이, 또한 자신이 이렇게 피범벅이가 되는 것이, 의사를 찾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이런 말씀 앞에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괜찮아. 담대해. 안심해라. 너 그거보다 더 힘든 거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 아직 힘든 건 축에도 안 껴. 너 더 힘들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그거 다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도저히 사람 구실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보면 참 존재 자체로 참 부족하고 저 개 되지만도 못한 그러한 나 같은 나약한 존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만져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은 나를 더 이상 고아로 냅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한 나를 먼저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은혜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이 너 이게 끝이 아니라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거야 라는 것이요, 어떻게 들려야 하냐면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쓰레기 같은 게 감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었는데 로마까지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내가 그곳에 가서도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진짜 위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마땅한 인생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로마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데 그 로마로 향할 때 배가 다 박살이 납니다. 태풍을 만나고 광풍을 향하고 경험하면서 완전 박살이 나고 음식 먹을 것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지금 죽어야겠다. 아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배도 파손됐고 어떻게 로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 그냥 내 아들, 내 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죽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게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위로인 줄 알았는데요, 그 배가 파손된 많은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다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너희가 제자이니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 그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한 너희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들이 알게 하고, 또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담겨있는 너희의 인생들을 비추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게 우리 안에 회복으로 영원하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주 영원한 회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간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끝이에요. 돌아오면 끝입니다. 아무리 좋은 힐링의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힐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주일 내내 또 하루하루 계속 해나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예수입니까? 세상의 것 중에 하나로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것 중에 하나라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예수를 대체하는 우상입니다. 팀 켈러는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하지만, 우리가 처음 영접할 때는요, 우리 사형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그 의자에 나와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가 내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나는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막 자리하면요, 그 십자가는 점점점 작아집니다. 내가 점점점 커져요. 그 나의 인생의 왕자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가 우리의 보좌에 앉아야 우리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요, 또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로 가득하면 우린 결코 회복이나 만족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하고요, 불만족스럽고 형편없는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비교하거든요. 우린 계속 비교하거든요.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힐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불멍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분의 희생이 누구 때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말씀하신 이 명령을 지키십시오. 예수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회복이 되어 주십니다. 이 회복으로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편하겠지, 저거 안 하면 편하겠지 라고 하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근데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짐을 내려놓으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지고 함께 걸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다시 나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힘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망하시는, 또 원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단 한 가지 남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온전케 되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0%의 온전함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계속 복음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또한 모든 여러분들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함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말고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기도할 때 제가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아빠, 비행기는 얼마나 커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자, 여기 하늘 위를 바라봐봐. 비행기가 보이니?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비행기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직접 공항으로 가서 가까이에서 이 비행기를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와, 비행기가 이렇게 큰 거였어요?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크심을, 예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그 비행기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너무도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로도 펼칠 수 있는 이 말씀을요, 안 보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이 없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안심하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았다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회복이요 또한 은혜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처럼 참 보잘것없는 인생, 매를 맞고 돌에 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려야 마땅한 인생, 또한 그곳에서 죽어도 당연한 그러한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셨고 너를 통하여서 너의 직장을 복음화시키기 원하고 너를 통하여서 너의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물결이 흘러나가길 원하는데, 그것에 먼저 앞장서서 너를 회복해라, 예수로 회복해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회복이요 우리에게 은혜요, 감히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할 거야,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내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